옆에 계신 분에게 보켈톱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보켈톱. 히브리 말로 톱은 good, 보켈은 morning. Good morning, 보켈톱. 오늘 두 번째 날에 네 가지 강의가 있는데 오늘 첫째 강의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토라입니다. 저는 예수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토라로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은 히브리 사상은 아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대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다. 그래서 토라를 보면은 야훼 하나님 쓸 적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 민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는 동안 메시아니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한국 성도들을 축복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향하여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고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분들은 철야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를.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룹을 짜서 이스라엘 랜드, 땅을 방문하고 이것이 전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과연 제가 믿는 토라는 무슨 토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강의가 저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에 들어있습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안내를 해드립니다. 히브리뿌리 기초 101. 이 토라 신학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것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뿌리 기초 101은 토라를 접하는 분들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제1과가 예수와 하마시아, 제2과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와의 토라,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토라가 누구의 토라인가? 라베니칼 토라인가? 우리 예수와의 토라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와의 토라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시작.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캄 바루 셴 케이보 말후토 레올람 바에. 여기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캄 바루 셴 케이보 말후토 레올람 바에. 우리가 고백한 내용을 같이 합독합니다. 네바님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시애틀에 있는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 토라 디오로지컬 세미나리의 교육 신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서 지금 토라를 배우고 계시죠.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에 행하든지 내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라.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교육 반복을 통하여 천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벨상을 따는 백성들로 야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예배를 드릴 적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예수와 사랑 때문에 야훼 사랑 때문에 제가 토라를 가르치고 또 배웁니다. 기도드립니다.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석 베디브레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토라를 배우니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뜻이 이 짤막한 기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사사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한 말씀 속에 70층의 깊이가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토라 하면은요 은혜가 아니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첫 단추를 파라다임 시프트로 정리해야 돼요. 토라는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라 큰 히브리 말로 영어로는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제 바로가 자기의 장자가 심판을 받으니까 손을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올 적에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은 아주 여러분들이 꼭 성경 안에서 이렇게 가르신다고 쪼개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모트 출애굽기 12장은 새로운 장입니다. 첫째로 달력이 달라져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날이 이달 첫 달이요 첫 해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달을 종교 달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스케줄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는요 니산이 아비브 달이 1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빠져나오는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이란 말입니다. 아비브 10일 혹은 니산 10일 너의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가정이 출애굽할 때 이 장자가 살아남는 길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문임방 좌우임방에 양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옷을처럼 이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가정을 장자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그냥 지나갔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양의 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죠. 토라는 구원받는 날 첫 스텝부터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구약 토라 율법 이렇게 오해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회복할 때 토라를 공부할 때 야하웨 하나님께서 토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칠 때 토라가 제대로 깨달아지는데 우리는 그동안 토라 하면은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종교적인 라비닉 시스템에 의한 인간의 도구마, 인간이 만든 유전, 교훈 이런 것들에 의하여 소개된 토라를 그동안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 부분의 우리의 열조로부터 거짓말을 요구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 세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기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히브리 뿌리로 토라를 공부하는 이 세대는요. 마지막 슈퍼 하나님의 계시가 편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는 이 계시를 핸들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야훼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슈퍼 진리의 계시들을 디스펜스 보여주십니다.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또 이스라엘 역사상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어진 계시만큼 받은 세대는 never existed.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책임이 온 다른 세대보다 다릅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뿌리 회복,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이 토라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라가 우리는 율법으로만 알았는데 왜 우리가 예수께서 나무 위에서 달려 다 이루신 율법을 왜 우리가 또 찾아서 해야 되는가? 필요 없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죠? 만 가지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존귀케 하시고 이것을 귀히 여기려고 하셨으나 우리들은 우리와 그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크게 확대하시려고 하는 그 토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았도다. 이 세상에는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다 토라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제 들으신 분은 토라를 전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은 뭘로 사용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토라를 안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튕깁니다. 이 엄청난 토라, 이것이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컨셉트, 토라의 개념,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 브리타다샤, 새 언약, 신약에서 많이 들어보던 일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이 교리는 토라의 컨셉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모든 것이 이미 해 아래서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저는 토라를 조금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토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히브리 뿌리를 이렇게 사모하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토라 속에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예언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각오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토라의 컨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동료 목사님이 그 율법 토라 뭐 때문에 배우러 갔어? 토라는 철저하게 믿음과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목회 선상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하여 전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들은요,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아예 새 신자가 돌아올 때 토라로 양육시키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토라 양육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적으로 사랑의 줄로 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성경 시간대로 그들의 신앙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이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칼렌더와 시간표를 성경대로 먼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새 신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스케줄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에 새 신자가 첫날부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하나님의 시간에 나와서 섬기게끔 일주일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어떻게 될까요? 토라를 공부하면은 로시 코데시, 월삭, 여성분들과 관련된 말입니다. 토라는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토라를 공부하고 어드밴스 됐더라도 자랑치 말아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땅에 바닥을 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한 달 기준으로 우리의 영적 거듭남을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월삭입니다. 골로새서. 월삭으로 너희로 하여금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보름달이 될 적에는 영적으로 아주 이 뭡니까? 그냥 정상에 달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름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달이?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토라의 신앙, 토라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정에 도달했던가 아무리 바닥에 쳤던가 이것을 다 해낼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훈련시키셔서 그 시간표
이 훈련시키는 교육 자료를 저 하늘 공중에다가 딱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달입니다. 달. 월삭이 있죠. 여기 계시면 우리 목사님 월삭 하시죠. 벌써 새신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그래서 월삭이라는 것은 달이 없을 때 아주 실눈같이 적은 달로 이제 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베이비 신자가 월삭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달려가면서 가보니까 15일이 지나니까 달이 어떻게 돼요? 뻔해집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제 커졌다 하고 교만할 쯤 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달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들어요. 우리는 선 줄로 알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훈련입니다. 그래서 늘 달을 보면서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 스카이뷰 저 구글 회사에서 달의 모습들 딱 스카이 구글 그 앱을 딱 하늘 딱 쳐다보면은요 곳곳에 있는 달들의 모습, 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상태를 얘기해주고 그 별이 무슨 별인가 하고 이름까지 다 나와.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의 계시의 슈퍼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월삭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큰 달이 쭈그러들었는데 또 쭈그러드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또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특별히 하루가 언제 시작되죠? 히브리 관점에서 저녁부터죠. 네,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요.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것으로 시작됐어요. 태중에 벌써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둠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쭉 기다려 보면은 찬란한 태양의 아침이 와서 오켈토 굿모닝 하고 그 전에 저녁에 시작됐던 그 흑암보다 훨씬 다른 색으로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훈련시키게 하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중에 탄생됐지만 어둡지만 이제 야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어려울 때가 beginning of the Messianic era. 메시아닉 왕국은 찬란한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어두울 때 강한 예수와의 영광의 빛을 맞이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인지요. 제가 왜 라카밈 긍휼을 왜 은혜보다 많이 쓰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 들어가면 모든 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긍휼과 은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주 그냥 배우는 심정으로 생각대로 한번 말씀하실 분, 은혜와 긍휼을 한번 쪼개보세요. 다 목사님 드시니까 가능하죠. 은혜는 뭐고 긍휼이 뭔가? 은혜는 내 노력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긍휼은 태중의 아이를 엄마가 자궁 안에 보호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우리가 내 몸으로 그 공을 받으면서 엄마를 아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큰 테두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는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저버리면은요, 저는 더 이상 은혜에 있지 않아요. 은혜를 저버렸다고 해요. 은혜는 반드시 영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훈련시키게 하여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토라! 이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이렇게 관리하라 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뭡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면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부패되어 있고, 이것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생각되지만은 토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락하밈, 긍휼 아래 있는 거예요. 긍휼 아래. 그냥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사실 락하밈,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 여자의 우입니다. 태입니다. 태. 그러면은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어린아이는 때가 되면 그걸 박차고 나가야 돼요. 긍휼은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잘 감당하면은 빛으로 인도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다 돼서 감당하지 못하면 긍휼 뒤에는 저지먼트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태슈바하고 그 은혜를 잘 감당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태슈바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긍휼 가운데 있는데, 긍휼이 하나님의 인내가 다 할 때가 되면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해서 어머니 뱃속에다 넣어서 보호할 만큼 저를 아주 그냥 어린아이답게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라가 정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 은혜를 잘 감당케 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여 토라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 성도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된 삶, 일주일은 6일 지나고 7일째 쉬는 샤밧의 삶, 한 달은 월삭의 삶. 그럼 1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라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몇 개 나옵니까? 7절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7 메인 절기가 나오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네, 샤밧. 사실 8절기. 1년 동안의 사이클에서 이제 막 베이비 신자로 돌아온 새 신자들을 1년 동안은 절기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봄절기로, 가을절기는 가을에 1년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가 상당히 기간이 있죠. 요때 너 그때 저 베케이션 가라고 그래. 1년 삶은 언제나 절기와 절기 사이를 늘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테이블을, 타임 테이블, 타임 스케줄을 여러분 자신이 지키고 할 때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1년 동안만 이렇게 식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새 신자들 인도하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가지고 나왔어요. 1년 전에 장로교에서 여성 무슨 결혼? 이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 동성애. 그거 믿는 그 장로교에서 심의하던 장로님이요, 막 업세트 돼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토라신학교에 있는 것을 알고 오셔서 오자마자 한 하루 정도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신학교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게 작년 패삭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패삭을 막 지나고 왔는데요, 그들의 삶이 100% 달라졌어요. 17년 동안 장로교에서 장로생활 하신 분, 안수 집사 하시는 여집사님,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그대로 제가 가는 길을 제 스케줄 아니죠.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절기 앞에 전인군의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야훼 하나님의 절기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따라오게끔 했더니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대로, 토라대로, 저는 지금 예수와의 토라를 가르칩니다. 요대로 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토라를 받게 하는 이 훈련.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새 언약의 교훈은 토라적입니까? 신학적인 은혜적입니까? 토라적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토라입니다. 토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시야를, 안경을 다른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를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신학의 교리를 아주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토라가 필요합니다. 그 순서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시내산의 사건이 저 애굽에서 있었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는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죠. 일단 끄집어내야 돼. 구원시켜야 돼. 그래서 일단 구원시켜 놓고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의복도 갈아입게 하고 편히 쉬게 하고 난 뒤에 한 2달 정도 50일 후에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를 왜 회복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대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경 딱 펴가지고 로마서 3장 31절을 그냥 그분들에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래서 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토라, 서로 적대 관계입니까? 서로 협력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굳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예수와의 토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토라를 폐할까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물었고 자기가 대답. 그럴 수 없는, 영어로 no way.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전혀 반대 결과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라가 오히려 그 믿음과 은혜 때문에 탄탄하게 토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종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증거해 오셨어요. 그런데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통하여 토라 중에서도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가 아닌 예수와를 아는 예수와의 토라는요, 지금 그 믿음으로 토라를 세울 때가 왔습니다. 왜? 예샤야오 이사야서 2장 3절에 앞으로 예수와께서 토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올 것이요, 그가 메시아닉 킹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에게 그의 도로, 그의 토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를 가르칠 때가 곧 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강조하고 성도들 그렇게 양육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했더라면요, 지금쯤은요 엄청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세계에서 최대 교회를 자랑하는 교단의 출신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뭐 사역을 하다가 또 실패하면 또 다른 목회지하고 그러는데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끼리끼리 모여 동창생끼리. 종들이 동창생이 없으면은요 날개 빠진 새예요. 저는 어떻게 또 신학도 그냥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우리 집사람 같이 미네소타에 있는 정통파 에이지 어셈블리 가드 총회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졸업하고 난 뒤에 참 미국 동창들은 미국 목회하니까 자기들 바쁘고, 근데 나는 한국 목회해야 되는데 도대체 동창생이 있어야죠. 동창생이 외롭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방황하고 또 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제가 결심한 게 토라입니다. 은혜를 잘 받고 난 뒤에 이 은혜가 끝까지 은혜되기 위하여 반드시 토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31절에는요 토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야하웨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집행하시는 가장 강력한 쌍둥이 파워. 야하웨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토라, 은혜로 파워, 이 트윈 파워, 쌍둥이 파워, 이 강력한 이 쌍둥이 파워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은혜만 강조하면서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멀리했던 것을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부터 이번 세션을 통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는 것이 월삭입니다. 월삭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한 달 기준을 삼죠. 신앙이 오래 떴던 분이든 막 믿었던 초보자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 뿌리 101 중에 강의 7번째가 발달해 로시 코데시 and 월삭과 다시 태어남 한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건 이제 따로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제도 잠깐 전체 이번에 강의에 포함된 그 이슈들을 소개를 한 가운데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실 때입니다. 토라는 4글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 보니까 오늘 보켈 티자, 토라, 이게 타브죠.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레이시, 헤이. 그래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런데 여러분이 성구사전 쓰시죠. strong. 8451로서 이것의 모체가 되는 이 뿌리 글자가 야라, 요드, 레이시, 헤이. 히브리 이 단어는 3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3가지 단어를 가지고 10,000가지를 만들어내요. 어떨 때는요, 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반대 뜻도 나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원은 똑같은데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히브리 사상은 풍성합니다. 히브리 사상은 닫혀있는 것은 파헤치는 주의입니다. 그냥 저 박스에 있는 것을, 저 박스에 딱 봉한 것을 그 박스 나이프를 가져가지고 딱 잘라서 끄집어내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상은 그저 정보 있으면 모아가지고 저 박스에다 갖다 둬요. 아무나 손 못 대게.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끄집어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야라라는 새 뿌리 글자가 가져다 준 단어가 토라이다. 그러면은 문제는 야라는 무엇인가? 제가 어제 설명을 했죠. 제가 어제는 참 이게 문제가 있었죠. 이 포인트가. 근데 오늘은 참 제가 해피합니다. 그래서 이 야라라는 뜻은 가르치다, 지시하다, establish the foundation, 기초를 세우다,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해 가르치다. 정확한 곳을 향하여 안내해주는 게 토라입니다. 저같이 이제 한국에 서툴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잘 모를 적에 물어보면, 거기 저 롯데 어디 건물 가려면은요, 요렇게 가시고 저렇게 가세요. 이게 토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이, 신부들의 영적 여정에 방황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토라를 주셔서 영광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이리로 가는 길이다 라고 여기에 손가락으로 목표를 향해 가르치고 기초를 세워주고 지시하고 가르치다.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그 옆에서 봐주는 사람들 있죠? 드레스 케어해주고 머리 케어해주고 눈 화장, 입 화장 다 봐주죠? 그게 토라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시키는 것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목회가 달라집니다. 일단 주의 종들이 이 토라의 맛을 들면은요,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해요. 우리 전명자 목사는 아주 학구파거든요. 그냥 한 번 뭐 손을 댔다면 끝장이 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꿈쩍도 안 해요. 토라에 한번 먹기만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육체적으로 새하여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같이 새로워지는 이 원동력을 토라를 통하여 예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개념을
이번 세션을 통해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토라가 무엇인가? 오늘 이 간증시간 클래스가 시작되긴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셨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테힐림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야훼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의 천사여 야훼를 송축하라. 또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율례 말씀, 주의 율례 말씀이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샤야후 이사야서 1장 10절에 너의 소돔에 관한들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토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 뿌리 글자가 수만 개의 뜻을 히브리 말에서는 가져온다고. 그래서 토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율례,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회복하시는 분들은 예샤야후 이사야서 2장 3절을 꼭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지만은요, 지금은 야당이지만은요, 이제 토라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과 제가 여당 숫자가 불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토라 회복에는 적은 숫자가 뭐였죠? 토라를 안 하는 교회들은 크게 보이죠. 그래서 다수당, 소수당. 그런데 우리가 월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찌그러졌다고 섭섭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시간에 따라서 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울문이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닉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닉 시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2장 3절에 많은 백성, 이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많은 백성. 네. 이 많은 백성이 과거에는 야당했어요. 그런데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토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야, 히브리 뿌리 회복 예수와께서 강사가 되시대. 아주 막 전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토라를 통하여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저 뒤에 계신 목사님, 권 목사님, 저 목사님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저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와를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올해 이 선교 여행을 꿈을 꾸지 못했어요. 왜냐면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딱 끝난 걸로 해서. 왜냐? 이렇게 육체가 쇠하면요, 이 도전하는 정신이 좀 꺾이대요. 네. 그래서 좀 나이를 먹으면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요. 손해날 짓을 안 하려고 두들겨봐 기다리고 일단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요 그와 같은 우리의 의지와 방향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이번에 선교여행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토라를 사모한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무슨 관계냐면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스라엘은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저는요 한국에 계신 주의 종들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이렇게 토라를 공부하고 모이신 여러분들이 저의 소망이 됩니다.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가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참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성도들은요 좀 기도는 없어요. 제가 딱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죄 덜 짓고
죄를 덜 지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도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무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있게 막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하는 기도는 없는데 죄 지을 일을 가능한 줄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의 횟수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막 민족이 막 이 trial and error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또 잘못된 건 회개하고 이런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영이 있고 성령의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이렇게 잘 섬기시는 주의 종들이 이제 토라만 들어가면은요, 특별히 토라 중에서도 예수와의 토라를 잘 붙으시면은요,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미션에 동참하는 귀한 이와 같은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씨로 지금 뿌려지는데 이렇게 이제 그날에는 이렇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지온에서도 닿을 것이 그래서 그 율법 안에 그 율법 그 전에 그 길로 그가 그 도로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그 길로 불순종합니까? 행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예수와의 토라로 지금 이사야서 2장 3절 전에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의 법칙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첫째,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토라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적은 스텝이라도 조금씩 걸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와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정확한 길을 일단 알면은요,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예수와의 성품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이 말기세덱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눈물로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말기세덱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야훼의 율법이요 또 큰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고 큰 두 번째는 테힐림 시편이 하나님의 토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편을 읽을 적에 특별히 119편은 토라장입니다. 또 토라는 선지자들의 글이 토라이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네? 네. 시편이 하나님의 토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들의 글이 하나님의 토라이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이 뭘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와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모든 토라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하여졌는데 이것이 다 응하여야 되리라 하실 때 세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토라라는 말을 안 쓰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토라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첫째 자로 하니까 트낙. 따라서 하시면 트낙. 또 타낙 하도.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구약하면 구닥다리 이미 지나갔으니까 쓸데없는 것 그런 개념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이제 새로운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구약하지 말고 터낙하면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와께서 그 순서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분명하게 토라는 나에 대해 기록된 그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거예요. 지금은 말기ጼ덱 제사장이 기름 부심을 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미디에이터 중보하시죠. 그런데 토라를 배우고 보니까요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야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와 오심을 기다릴 때요 오직 한 대제사장을 섬겨야 돼요. 그분이 바로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토라를 분별하는 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 하면은 드낙 토라가 쭉 있지만은 예수에 대해 기록된 토라. 그래서 가능한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토라를 해석하는 리소스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요. 예수와가 아닌 라비니 토라는요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길로 가져다 주는데 끝내는 그 열매가 예수와를 멀리합니다. 토라는 이 굉장히 모순이죠. 컨트러딕션이죠. 지금 토라는 누구에 대해 기록된 거라고요? 예수와에 대해.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토라를 공부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와를 알아야죠. 그런데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토라를 공부한다고 은혜 생활하다가 토라 공부한다고 예수와를 모르는 열매를 갖게 되면 그 토라 공부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예수와만 열심히 따라가 토라를 몰라 열심히 예수와를 붙들고 은혜 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악하니라.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철저하게 예수와의 토라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거 여러분 성경에 꼭 몇 가지를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토라를 디펜드 할 적에 내가 믿는 토라는 당신이 이해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알아야 되겠고 예수와를 섬겨야 되겠고 예수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분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모세의 율법,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선지자의 글,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시편을 내가 공부하게 하여 히브리 뿌리 회복 토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기록된 말씀을 컨펌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confusing, 이 혼돈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제가 여러분이 좀 듣기 생소한 말을 가끔 할 때 이건 다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라를 배우면은요 그냥 몇 년 동안 목회하시면 좀 쪄들은 게 있어요. 나 그게 그건가 보다. 요한복음. 그런데 욕 하나 나면 이거 다른 거다.
장난감에다가 색깔만 살짝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하여금 옛날 장난감인데 색깔을 싹 바꿨더니 아빠 엄마가 새 장난감 사오셨구나 해가지고 좋아하게 만드는. 그래서 가능한 성경 66권의 히브리어로 된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할 적에 요한복음도 쓰고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하나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를 믿는 거하고 모세를 믿는 거하고 동격으로 놨어요. 이게 샤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료 목사님들 계신데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 혹은 그분들 가운데는 토라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나를 믿는 거하고 모세를 믿는 거하고 동격으로 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습니까?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한 모세 율법을 믿으면 결과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flip over, 뒤집어 놓으십니다. 모세를 안 믿고 토라를 안 믿고 멀리하면 그 결과는 똑같은 배류로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들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어제 제가 인용한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혹시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기는 모세를 믿는 것을 모세를 안 믿는 것. 그러면은 모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모세 안 믿으면 누구를 안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토라를 안 믿으면은, 토라 중에서도 예수와의 토라를 안 믿으면은 똑같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거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첫째로 예수 받겠죠. outside of the 예수와. 그 다음에 뭐 밖에 나옵니까? 그 다음 소망이? 네, 소망이 없죠. 소망 밖. 그 다음에 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도 없는 네, 하나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약속자가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언약.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뒤집어서 예수 밖에 있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해석을 해보세요. 첫째,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약속의 언약도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에베소 2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토라를 해석하는 것을 그냥 건성으로 믿고 이스라엘 하면 항상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안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두 왕국을 제가 어제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한 집에 두신 것이 아니라 두 집에 두셨죠? 어제 예레미야서 31장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 몇 번 얘기했어요. 새 언약을 오직 두 집에만 주셨어요. 첫째 집이 이스라엘 집. 여러분들은 예수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밖, 예수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하면 여러분, 왜? 예수와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집이 있죠? 유다의 집. 유다의 집에 지금 소속된다 할지라도 예수와 밖에 있으면은 유다의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개런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기업을 누리는 것. 누구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까? 예수와 하마샤. 우리가 예수와 안에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밖에 있는 거하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수와 안에.